8월 30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에게 자신의 지난 일들을 간증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인의 핍박자로서의 자신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로 핍박자였던 자신이 이제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증언하죠. 또한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군중들과 같은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임을 선언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다른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구주로 보내셨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인류에게 주시는 특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특권을 자신들만 누리기를 원했죠.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복음서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특권의식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강팍과 완고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대비, 곧 자신과 군중들과의 동질성과 구별됨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에서 자신만이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을 한 바울은 이제 그 음성에 따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자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음을 말하므로 그도 유대인으로서
배교자가 아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유대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곧바로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므로 다시 자신이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선포하죠. 여기서 우리는 구별된 자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핍박자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자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계속되는 동질성과 차이점에 대한 대비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임무를 위해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성별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이웃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숙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언제나 따라다니며 끝나지 않을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숙제의 해답을 바울은 1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고 말이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숙제의 해결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로운 자를 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므로 사람 가운데 의로운 자가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은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매일 메시아 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선언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의 소리를 넘어 항상 내가 어디로 갈 것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인 군중들은 그 숙제를 풀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그리스도를 보지도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보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며 격분하여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으로 보내실 때에 자신이 있었던 곳이 성전임을 밝히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방으로 가라고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부여하죠. 당시의 성전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며 종말의 모든 암시가 주어져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성전에서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의 이방으로의 사역이 하나님의 위임, 곧 신적 위임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스데반의 때와 마찬가지로 성난 군중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욱 분노합니다. 참남한 신성모독으로 간주하며 바울을 심판하려 하죠. 그러나 사실이 그들을 자극한 것은 그들만이 가진 특권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려는 그것 때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먼저 율법의 짐을 지워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전해버린 것이죠. 그들은 구약에서 그러했듯이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분노합니다. 구약에서의 이러한 모습이 주로 분노와 울분, 비통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음을 볼 때에 이들이 매우 흥분하고 분노에 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소요가 더욱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들여보냅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 천부장은 군중들의 흥분으로 보아 바울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채찍질하며 신문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서 채찍은 가죽끈에다 쇠조각과 뼈를 매단 것인데요. 이것으로 심하게 맞을 경우 불구자가 되거나 심하면 죽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채찍질은 로마인은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단지 로마인이 아니거나 노예를 신문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자신에게 가해질 형벌의 부당함을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이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죠. 더구나 정당한 재판도 없이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법을 어기고 채찍질을 가한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 대하여 천부장이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어려움을 은근히 말하며 바울의 말의 진정성을 떠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히브리 말을 하는 바울이 시민권자 같이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의 명쾌한 답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니고서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자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시민권은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 뛰어난 공헌을 했던 사람들 혹은 로마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자 자격이었습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많은 돈을 로마 정부에 기증함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조상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아주 엘리트이거나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거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자가 된 천부장보다 더 큰 권세를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적어도 대대로 이어지는 엘리트 집안이라고 생각한 천부장은 두려워하며 신문을 멈춥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면서도 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이었는데요. 그의 이번 예루살렘 사역의 주 목적은 그가 체포되어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미리 밝혔더라면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바울은 왜 끝까지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채찍질하려는 순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여기서 순교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충심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질에 맞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거쳐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바울의 순종의 결연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참고 견디고 있는지요. 때로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장신대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특강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각의 세 단계에 대하여 들었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 곧 아웃 오브 월드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기쁨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in the world, 자신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와 유혹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또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Into the world, 바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복음의 사명자로 세상 속에 보내진 자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바울의 유대인들과 자신의 동질감과 구별됨을 번갈아 대조시키며 자신의 사명을 강조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구별된 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자각도 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나를 맡기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묵상으로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각과 해야 할 일들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묵상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